환상이 무엇인지 좀 더 세분화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물론 바울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창기 이 성도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셋째로 저들은 성령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즉 요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에서부터 무엇인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몇 구절의 성경이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성령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요엘서 2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 있는 말씀같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이 환상이 보여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보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고,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일하심을 알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들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상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상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사건이며 동행하며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었기에 그분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는,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가? 그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부르고 기도하던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소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선 그러니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은 낮에는 박물관이었으나 밤에는 그 시대에 움직이는 그 시대의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그것은 영화의 얘기지만 성경도 같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말씀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 현재의 이야기고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석하는 깨닫는 지식적인 것에서 넘어 영으로 생명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제입니다. 이 환상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며 보아도 그만 보지 않아도 그만 그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백성들과 권력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비록 그들이 본 것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뭘 봤다라고 얘기하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봤던 것입니다. 실제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보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미 계시하신 이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상은 하나님의 언어 체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자를 알지 못하고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한다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 몇 가지를 의사소통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림은 의사소통의 한 통로입니다. 둘째로, 음성으로 자신의 말을 전하고 상대가 말하는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셋째로, 문자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글을 써서 전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도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한국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문자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밤에 꾼 꿈을 친구에게 말로 전해주는데 꿈꾼 사람이 꿈에 본 것을, 즉 그 그림을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상대에게 전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꿈에 본 그림이나 꿈에 들은 그 소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도 상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뒤에서 자동차 크락션 소리를 듣고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저 소리는 승용차, 어느 회사, 더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몇 년도 차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또 뒤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로 나를 부르면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과를 먹지 않아도 사과의 맛, 사과의 어떤 그 표면적인 것, 모양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각으로, 미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지금 음식을 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으로도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그림 언어, 영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연결, 고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나는 뭐뭐뭐뭐 보았다. 나는 보았다. 이런 내용이 13번 나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훈련시킬 때 너 무엇 보았냐? 너 무엇을 보았느냐? 이 1장에서만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보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환상을 훈련시킬 때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보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물론 지금도 물어봅니다. 상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 그 다음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봐라. 우리가 보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으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주님의 그 비밀을, 참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상은 현재 생활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환상이 사로잡혀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은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환상에 사로잡혀 산중에 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환상에 사로잡혀 저 광야에 나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도 환상과 이상에 사로잡혀 저 그 발강가에 가서 움막치고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 있는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외쳤고 왕들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옵으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의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내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환상은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열려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능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환상은 이 외에도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원하기는 성경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채널 중에 환상이란 채널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환상의 언어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